어제에 이어서 공의와 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5장을 인용하는 겁니다. 본문의 의는 창세기 15장에서는 공의로 번역됩니다. 의, 공의 같은 차원이지만 여집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의를 올바른 관계로 번역을 하는데, 의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올바른 관계라면 공의, public justice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라, 하나님과 사회, 하나님과 학교, 하나님과 제도, 하나님과 피조세계, 하나님과 환경 등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차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도, 교육도, 나라도, 민족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개인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오래된 학교들 많습니다. 배제, 이화, 경신 등 많아요. 기록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세운 크고 작은 학교가 600여 개였답니다. 지금 다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도 했지만 학교를 세웠다라는 것은 장래 세대 또는 사회도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세상도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도 있고 예수 믿는 조선인들이 세운 학교도 많습니다. 평안북도에 있었던 남강 이승훈의 오산학교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고, 중국 연변에 있었던 도산안창호의 대성학교도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교육도 하면서 조선의 독립도 추구를 했습니다. 공적 차원인 거죠.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는 것만 같은 공적인 차원도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할 때 도상이 호인데요. 미국 이민 역사, 이민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최초의 한인 이민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특이한 것은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왔다 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인이 하와이 노동자로 미국에 많이 왔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서 하와이 이민교회 목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 이민교회 노동자들, 곧 교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조선 독립해야 된다 해서 상하이 임시정부에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신앙의 공적인 차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체가 공적인 차원입니다. 하와이는 섬입니다. 섬을 한자어로 하면 도이죠.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 하와이로 올 때 하와이 오아후 섬으로 왔답니다. 그 뒤에 오는 또 이민자들도 노동자들도 다 섬을 보면서 섬으로 이제 들어올 때에 배에서 하와이 섬을 보면 산이 보였대요. 산은 한자어로 묘산이죠. 안창호가 하와이에 와봤답니다. 하와이가 섬, 그리고 산은 섬은 한자어로 도, 하와이 들어갈 때 보였던 산이 한자어로 산, 그래서 이제 도산, 안창호, 호로 그렇게 정했답니다. 곧 하와이 이민자들, 이민교회 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애쓴 것을 자기 호로 삼은 거예요. 인하대학교 이진영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공의의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차원만 목적으로 한다면 교회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차원에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교육기관들을 세워
나갔고 또한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그걸 유럽의 2차 세계대전으로 하면요. 종교개혁의 국가고 개신교 대표 국가인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600만 명의 주이시가 죽죠. 그러니까 주이시만 죽은 게 아닙니다. 독일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독일 히틀러에 반대해서 그래요. 대표 인물이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독일 교회를 협박했습니다. 다수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굴복합니다. 예배당 십자가 옆에 그 나치 문양을 뜻하는 꺾어진 십자가를 같이 붙여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독일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때 보네퍼 같은 목사님들 교인들이 저항했습니다. 저항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구원, 영혼 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정권을 누가 잡든 유럽의 전쟁이 일어나든 교회가 할 일은 개인의 죄 문제 해결과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일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개인 구원에만 추구한다. 그러니까 1번입니다. 2번, 공의, 공적 차원을 교회가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로 하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목사님들이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했지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 결국 조선 총독부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하지만 조선은 독립한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일제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백오인 사건이 그렇고 수원 제암리교회 사건이 그거예요. 제암리교회로 하면 교인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곧 교회가 독립을 설교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암리교회는 국가 유적지인데 3.1운동 순국 유적지입니다. 교회가 독립운동과 연결되었다는 거죠. 국가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릴 때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협력을 했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에게 뭘 원하실까?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것만 바라실까? 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천주교인인 안중근이 조선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듯이 독일에서도 히틀러 암살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발각이 돼서 보네포 목사님이 처형되어 죽습니다. 물론 목사가 암살 조직에 가담할 수 있느냐, 어세신, 암살자가 될 수 있느냐의 논란은 있습니다. 독일 교인이 히틀러 암살 계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러나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어요. 천주교 평신도인 안중근 의사가 이등 방문을 죽였다고 하면 잘했다고 하죠. 근데 천주교 신부나 개신교 목사가 총 들고 죽였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암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강조점은 신앙에 공의의 차원이 있다입니다. 나라도 학교도 제도도 법도 문화도 도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할 일은 단지 개인의 영혼 구원, 죄사함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을 교회가 성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온 청교도들도 어제 강조한 대로 그런 일을 했고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에서 했고 또 3.1운동 때로 하면 교회도 그 일을 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죠. 그 16명 중에 11명이 목사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까지 흑인들이 차별을 당했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은 됐지만 저임금 노동자로 또는 제도적 차별을 당했어요. 백인만 다니는 학교, 흑인만 가는 학교, 백인만 들어가는 식당, 흑인만 가는 식당, 백인만 사용하는 화장실, 흑인 사용하는 화장실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제 공무원들, 경찰, 소방관, 정치인들은 백인만 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교회가 할 일이 뭔가, 흑인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뿐이다. 백인들로부터 차별받는 이 미국 땅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님은 차별 안 하신다. 천국 가서 우리 소망을 이룬다 할 거냐? 아니면 목사와 교인들이 공공의 영역, 공적 영역에 들어가서 Civil Right Movement 같은 민권운동을 할 거냐? 이 미국의 제도와 법도 문화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야 된다 해서 나가 싸워야 될 거냐를 생각을 합니다. 민권운동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흑인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란 나라에 인종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일을 합니다. 민권운동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흑인교회 목사였고 또 물론 백인들도 협력하고 교인들도 협력했죠. 신앙의 공의의 차원입니다. 그 전통은 지금도 미국에 있어서 흑인교회의 경우 흑인 목사님들이 정치에도 많이 나갑니다. 타운시장, 주지사,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837년생으로 목사의 아들로 또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됩니다. 오늘 강조하는 신앙의 공적 차원을 강조했던 목사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자유대학 Free University라는 대학을 세웁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고등학교, 초등학교 세우듯이 이분은 대학 교육을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자유대학을 세우고 지금 네덜란드의 중요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1898년에 미국을 방문해서 뉴저지 남부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명한 강의를 합니다. 그때 그 강의 내용이 신앙의 공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 신학자들이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사요 신학자로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정치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적인 영역, 가장 구체적인 영역, 제도와 법률이라는 정치의 영역에 목사가 들어가요. 결국 수상, 미국식으로 하면 대통령까지 됩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이 주지사, 시장 선거에 다 나갔습니다. 신앙의 공적 차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미국에서 자식 키우는 거 어렵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한 지 오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비난을 받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하면 여자고 또 아시안이다. 그러면 소수 인종의 여성이니까 보호를 받아야죠. 그런데 여성이고 아시안이어도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기득권 세력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사를 하는 한국계 여자 선생님이 간증 때 나와 한 말이에요. 아시안이고 여성이면 소수인데 보호도 받고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기득권 세력이 돼서 승진해서 제외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을 겪는데요. 최소한 미국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 하는데 걱정은 없어야죠. 그래서 공적 차원이 중요합니다. 개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만 나라도 제도도 문화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게 공의입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미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공적인 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간다, 출근한다, 사업한다, 사람 만난다, 다 퍼블릭, 공적인 영역이죠. 거기서 말 한마디를 해도, 판단 한마디를 해도, 일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다면 이미 여러분이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가 그걸 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일할 때 이미 공의의 차원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겁니다. 본문의 야고보서의 강조점으로 하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 이에요. 공적인 영역에서도 실천된다 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개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도 공적인 차원도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전도하는 것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이미 일하고 있는 성도들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이민교회들 코리안 아메리칸들 그 사명 공적인 영역에서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맺은 새벽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에 마음의 소원에 계획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